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오늘 어떤 설교보다 무게감이 좀 더 느껴지고 영적인 부담감이 좀 큰 설교이긴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것은 에레미야의 심경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참담한 심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죠. 누구를 향한 주의 마음인가요? 바로 교회를 향한,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종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백성들, 상처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또 긴급 속보로 타전되어서 또 저의 마음 속에서도 동일한 이러한 음성이 들리고 동일한 에레미야와 같은 경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저의 영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 분명하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경종을 울리는 영적 신호탄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라는 것은 주의 심판을 대비하라는 노아가 전했던 그 메시지, 에녹이 전했던 설파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타협하지 않고 전해야 된다. 이것이 나팔수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나팔수들의 특권이자 사명이죠. 이 나팔 소리와 이 전쟁의 경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동일하게 나팔을 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금의 교회 상황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에요. 가슴에서 마음을 찢고 또 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제가 이런 들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마찬가지인데요. 아모스 3장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또 알릴 수밖에 없고 설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나팔수의 사명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으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주님이 또 찾겠다라고 하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그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접촉했고 주님의 은혜로 열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느꼈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된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에도 에스겔을 선지자예요. 지금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주님 재림 전에 분위기를 유추해보고 또 영적 실상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심경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읽어주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파수꾼들은 미리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먼저 하라고 노아에게 말했고 또 저를 위시해서 파수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미리 주십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유보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메시지를 보내서 먼저 경고하십니다. 코로나도 일종의 경고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또 마귀의 어떤 역사도 함께 하나님 마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귀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을 사용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본인에게만 기름 부어서 음성을 주시고 나에게만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넌 교사에 가서 배우라. 오늘 교회에 가서 목회자에게 내가 기름 부어서 그에게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줄 테니 너는 그에게 가서 들으라. 사도 바울 너는 성령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무명의 아나니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받고 그의 기도를 받으라. 질서 있게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주실 수 있지만 이 목회자에게 오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전할 때 또 대신하여 여러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고 또 경종을 울리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까 동일하게 전쟁 경보와 또 이러한 동일한 음성,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18절에 핏값을 분명히 찾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설파되어지는 이런 복음이 희석되었는지, 섞여 있는지, 예수님과 동일한지를 심판대 앞에서 지금 판단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문을 하신다고, 그죠? 무익한 말만 해도 신문하시는데, 강단에서 거짓말인지, 내 말인지, 시키는 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무익한 종울의 자세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네 심중에 나온 예언대로, 너의 경험대로 설교했는지를 신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보다 심판이 큽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죠? 그래서 많이 맡은 자, 많이 깨달은 자는 그만큼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읽어줍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죠? 만약에 악인은 그 자기네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네가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파수꾼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의 전함을 통해서 왜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고 들었던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제가 1장부터 25장까지 정도는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에레미야 전체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쨌든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또 우리가 계시록 3장에서 읽으면서 성도들이 다 미지근해졌어요. 사대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고 미지근해진 영적 실상 가운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착각하고 기만하며
그 마귀의 기만전술에 다 농락당하는 모습들이 바로 한국교회, 세계교회 현주소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갑자기 제 영 속에 조명해 주시면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전하라고, 동일한 에레미야가 전했던 그 심경으로 전하라는 그러한 심적 부담감과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럼 에레미야를 펼쳤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동일하다.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혼수 상태에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 벌거벗었고, 그죠? 흰 옷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마포옷을 입지 않아요. 신부들이 다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리고 눈멀어 있다는 것이죠.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소경되었습니까? 왜 이들이 다 벌거벗었습니까? 이들이 가난하다.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한 그들의 영적 실상.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좋은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실상이 바로 에레미야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또 그 영적인 실상, 그 상태가 바로 지금 더 심하면 심했지. 왜냐하면 죄악이 계속 쌓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악이 죄악을 낳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악이 쌓이기 때문에 3, 4대까지 보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 재림 전에 그 악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 좀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불신자가 급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잠자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순습과 독한 물을 먹으며, 그죠? 그들이 영적 식중독에 걸려 있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바람 불면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질 텐데, 바람이라는 환란이 이제 거세질 텐데,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고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누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마귀의 전략 전술도 알지 못하고 기만 전술에 다 농락당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론 잘하는 성도도 있고, 물론 좌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매를 맺으며 담대함 가운데서는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언했어요.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악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어린아이 같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여전히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경고하지 않으면, 경고해서 지금 들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책망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일곱 교회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에 관한 메시지를 지혜 있는 자는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책망이 올 때 오히려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책망의 설교를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그 훈수를 은혜로 받아들인 자는, 그죠? 상한 심령이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겠지만, 책망을 상처로 반응하고 책망을 달게 받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분노로 표출하는 것은 그건 자신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를 1장부터 25장까지만 읽으라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52장까지 있지만 25장까지가 바로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12편의 설교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에레미야는 읽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단편적으로 읽으면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 구성 자체가 연대기적으로 논리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남유다가 곧 멸망하는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 아시죠? 요시아 왕 때부터 에레미야가 사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지켜봤던 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봤어요. 에레미야는. 그 5명의 왕이 교체되기까지 그 왕에 대해서 예언까지 했어요. 너는 어떻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요아김, 요아스, 요아긴, 시드기야까지. 너는 눈이 뽑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함께 나이가 비슷해요. 에레미야와. 함께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함께 에레미야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설파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함께 조력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알겠지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표면적으로는 그죠?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읽어보면요. 근본적인 개혁이 백성들의 삶 깊숙하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에 뒹굴고 여전히 우상숭배와 간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산당을 철폐했지만 그 산당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고 그러나 표면적인 성과는 이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깊숙이 그 심령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제가 설교를 이렇게 설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이러 전하지만 과연 제가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 교인들을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제가 설교를 해도 똑같던데요. 주님 제가 설교를 해도 물론 저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똑같은 모습에 제가 실족하고 있을 때 온유야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네가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만큼 다 깨닫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단지 여호와의 말씀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더라 전할 뿐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한번 봐봅시다. 그러한가 먼저 에스겔 3장 우리가 알지만 제가 말씀 구절 에스겔 3장 몇 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전하라. 17절 한번 봐봐. 제가 17절 말고 6절인가요? 11절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전한 줄 아세요? 10절에? 10절 봐보세요. 에스겔은 선지서고요. 제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는 꿀과 같이 달지만 마치 계시록 10장에 전할 때는 배에서 씁니다. 그런데도 전해야 된다. 심판을 전하는데 쓰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죠?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20세에 요시아와 같은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아서 마음도 약한 지극히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아이와 같은 자인데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사명을 줄 때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1장에 보면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두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머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전함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런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전하는 건데 설마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에레미야 말씀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특별 설교예요. 오늘은 그냥 설교 말씀 에레미야 1장의 중요한 부분들 그냥 전하기만 할 거예요. 에레미야가 전했던 동일한 그 내용만을 전하지 제가 따로 가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 누구에게 전하라? 몇 절이죠? 에스겔 3장에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4절에 봐보세요. 4절 5절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그 책망을 들으라고 일곱 교회 말한 것처럼 4절 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제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래요. 저에게 하는 거 저도 파수꾼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저도 정적 지도자예요. 이 사명을 전쟁의 경보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들은 자로서 아모스처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은즉 예언하지 않으리요. 5절에 보십시다. 5절에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설교 들으려고 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에스겔도 아모스도 전부 핍박을 당해요. 심판 설교 그만하라고. 그 반응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성도들은 그런 설교 좀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 그만하라고 한 자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설교까지도 한번 예레미야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많은 유튜브에 설교들이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 그 당시 누군가는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랬어요. 오죽 했으면 다 썩어 있으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는 거짓말을 멈추고 물론 바알에 남은 7천 명처럼 또 에레미야가 그 당시 전했을 때 또 스마야가 아니라 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처럼 부각되진 않았어요. 여호와김에게 순교는 당했지만 동일한 심판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무명의 선지자처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바알에 7천 명처럼 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에레미야만 이 문서로서 에레미야서를 남겼고 두각을 보이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일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은 뭐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그냥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그 소리들이 모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그 소리는요 전 열방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울림이 될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큰 울림이.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오픈시키고 이런 메신저들을 하나님께서 온라인 시대를 열어가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온라인 시대가 플랫폼 시대가 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도 이것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의 도구로서 문명의 이기를 얻고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잠깐 에레미야는 소개를 하자면 그 예루살렘 약 5km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점령을 했죠. 그 위쪽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중간에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사이에 두고 아나돗은 약 예루살렘 위쪽으로 5km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거기 베냐민 지파 사람 그 성읍에서 제사장 가문 에레미야가 약관에 뭐 20살 때 21살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소명을 받았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1장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요아김,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예루살렘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럼 그 경고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반대로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그 영적인 실상들,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왜 그럴까? 이유가 뭐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겠죠. 말씀을 전하는 레위와 언약을 맺은 제사장, 선지자, 우리가 선지서에 나온 것처럼 왜 그들이 잠자는 영이 임해서 이렇게 타락과 부패를 일삼고, 근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로 인해서 소경이 되게 만들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조차도 지금 어떤 상태인가? 참 말씀이 와서 이제 에레미야가 정신 차리라고 경종 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것은, 이것은 뭘 표상하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패턴을 갖습니다. 그것 또한 그걸 예표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을 포커스는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에레미야는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25장까지, 26장부터는요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들, 그리고 물론 교훈을 살펴볼 내용도 있지만 25장까지 12개의 설교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이 각 설교마다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제가 그래서 읽어오란 거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밭이 어떤지 모든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아모스도 막 드러내잖아요. 막 신랄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드러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입술이 좀 험한 것 같은 사람도 사용을 합니다. 왜? 당신의 지금 공의를 드러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한데 그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부드러운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성도들을 기만하게 만들어서 타성에 적게 만들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이리 입술리고 저리 입술리고 좌우나 치우치면서 우리 길은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카톨릭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교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말이 됩니까? 이런 큰 배도의 흐름들. 그런데 진짜 배도가 뭔지 아세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진리에서 떠난 배도가 아주 무서운 것이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여러분, 오히려 WCC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떠나서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미워갈 것이고, 지금 그러한 영적 실상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읽으면서 아, 마지막 때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구나.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준비하든 재림을 준비하든 지혜롭게 오늘부터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믿고 오늘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최고의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믿습니까?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생명이 네 영혼이 누 것이냐,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담대함과 오늘 확신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다면, 또 오늘 회개할 수 있다면,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은 날임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 반응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 전하라 그러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기 싫습니다. 여전히 죄악에 깊이 관여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적나라하게 전합니다. 하나님 이걸 싫어해. 하나님 이것을 원해.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이미 깊숙이 죄에 들어와서 이미 그것을 포기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끊을 만한 결단이 안 섭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예배하러 다 성전에 들어옵니다. 거짓말쟁이들. 거짓 위선을 버려라. 예배하러 다 성전에 들어오지만 전부 너희들은 가짜다. 불신자에게 차라리 전했으면 말도 안 해요. 전부 성경책 끼고 교회에 들어온 전부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크리스천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간다고 잡아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어떤 심판보다 강력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미지근한 자 토하여 내치는 역겹고 염증 반응 너희들에게 지쳤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도 이제는 딱 선을 그니까 오늘 에레미야를 보겠지만 너는 에레미야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복도 구하지 말고 중보도 하지 마라. 이미 그들은 심판이 확정이 됐다. 살아있을 때 심판이 확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의 한계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따지고 난 건 나한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사람의 말 같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 같으면 안 듣고 다른 교회 다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내게 들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 이거 다른 성도권에 오늘 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 저는 이 설교를 나에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전하지만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나에게 주는 음성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누구는 이걸 전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모든 걸 고려하지 않아야 돼요. 신본주의 스탠스에서 성도들의 성향, 성도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아른아른거리면 이런 설교 못하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는 이 설교가 또 어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분명히 두 가지 입장에서 성도들의 상태와 영적 지도자의 상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어떤 설교를 원하고 지금 어떠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그 마음, 사도 바울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에레미야의 심경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똑같은 고백을 많이 해요. 참 에레미야서를 사도 바울이 많이 읽어봤구나를 느꼈어요. 똑같은 고백을 많이 해요. 막 불 붙는 것 같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다 이거 에레미야가 했던 말이에요. 비슷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를 더 적나라한 실상들을 동일한 패턴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걸 보면서 에레미야 1장부터 적어도 7장까지만 읽어도 확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읽어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1장부터 중요한 부분에서 그 두 가지 파트에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오늘 그냥 읽기만 합니다. 자, 1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에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그러면서 10절에 소명을 줍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1장은 9절과 10절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는 것은 그 말이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신적 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한지라. 왜 여기서 강조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또 모세의 권위를 부여해서 단순히 모세를 다시 높이자는 차원보다는 모세가 전한 그 십계명의 가치와 또 그 십계명 그 말 자체가 신적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장치죠. 계속 말씀이 내게 임한지라. 너희가 지금 심판을 전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훈수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에게 전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오히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사역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넘어뜨리는 부분. 제가 이런 사역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들을 그러기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신령한 씨를 뿌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무너진 세상 나라 속에서 내 자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심판을 전하지만 회복도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의 오래 참는 여정 속에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제 재림의 심판 때를 우리가 지금 배워오지 않습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공의 가운데 판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아니요, 그것 이전에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사로 죽을 수 있고 돌연사로 죽을 수 있고 자연사로 죽을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오늘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생명을 주가신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아무리 11조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찬양대 서고 아무리 설교했을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 기만해서 주님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저는 제가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들을 사람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음성을 듣고 제가 가짜라면 땅에 떨어지고 제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나노비오 비즈니스, 그건 여러분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당할 심판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안 좋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뉴비전 교회가 기준이냐. 저마다의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명의 벽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린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어떤 분명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결국은 운명의 초소를 결정할 것이고 선택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되고 잘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게 10절까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참 전부 하나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뜻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 2장 넘어가 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상태를 딱 꼬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왜 백성들의 심경과 영적 실상들을 한번 봐봅시다. 왜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가? 원인은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오늘 쭉 읽어보겠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제가 왜 계속 우리 교회에서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영광을 보고 왜 더 말씀 깊숙이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뜻이 전신갑주가 될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 아무리 열심히 부리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과 분리될 수 있고 또 믿음과 분리될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대.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들이 착각, 언제 우리가 주님을 버렸냐. 말라기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 근데 전부 하나님이 알려주죠. 너 멸시했다. 너 날 공경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예물을 봐라. 근데 모르고 있는 거야. 말라기 보면 딱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선지자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는 좀 틀리지만. 마찬가지야.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것은 뭘 버린 걸까요? 말씀을 버린 거야. 그러면 말씀을 버린 지 안 나왔잖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에레미야 6장과 16장 읽어드리면 아, 주님을 버린 것은 말씀을 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것은 어느 표면적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데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깊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알면 또 뭐 재산도 드려야 되고 또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뭔가 희생이 따르는 뭔가 어떤 영적 부담감 때문에 더 깊숙이 안 들어가고 이 정도까지만 선을 친단 말이에요. 위험합니다. 죄송하지만 위험합니다. 사흘길 깊숙,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믿습니까? 주님 보세요. 너희가 미쳐도 예수께 미치라 그랬잖아. 고린도후서 5장인가요? 예수께 미치는 것이 복이다. 믿습니까? 깊게 믿어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수르와 이 헤게모니를 보면 아수르와 신바벨론 또 아수르 애굽이 그죠? 3대 강국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수르와 이제 신바벨론이 확 급부상하면서 또 애굽이 그래서 요시아 그 동년배인 요시아가 바로 느고 왕이 그죠? 느보 왕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갈 때 길을 내주지 않아서 전사에 싸움에서 죽지 않습니까? 요시아 그때 죽어요. 느고 왕에게. 느보 왕인가 느고 왕인가? 바로 느고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이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바벨론과 애굽의 이런 패권 다툼, 이 헤게모니 안에서 중간에 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지도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바벨론 의지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게임,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또 이런 어떤 강대국, 어떻게 보면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본주의 스탠스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자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단순히 표면적인 간음과 우상숭배를 넘어서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영적 우상숭배와 간음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무엇?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어쨌든 그런 적나라한 영적 실상들이 그들의 영적 무지. 근데 그들은 다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왜? 제사장들이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좀 죄 지어도 총 들어가. 상처가 있는데 가볍게 여기면서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세계에서 가장 1위 레이크우드 교회 5만 명이 넘는 수용할 수 있는 그죠? 스테디움 같은 교회에서 그 교회 우리 교회 줬으면 좋겠는데 나 너무 그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내가 여기 설교하면 좋겠는데 전부 편안하게 관람하듯이 할 수 있는 나, 잠재적인 나, 긍정의 믿음 이런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한편은 괜찮죠. 하나님 은혜를. 그런데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심령, 죄에서 어떤 부분이든 마귀가 틈탑니다. 균형을 잃어버린다. 극단으로 빠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나 제가 말이나 오늘 그냥 같이 읽어볼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읽히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죠. 보세요. 이게 내가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했을 때 내가 진짜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나?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누가 한 명 꼬집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는 것은 지금 교회에게 가라고 듣지 않을 자들이 있을 거라고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사는 사회가 똑같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패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러하다는 것은 죄의 어떤 죄가 죄로 파생되는 또 죄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 악은 기승을 부리지만 그 원천은 마귀의 성품과 같아요. 거기 다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어떤 뿌리는 뭐냐면 두 가지야. 교만과 욕심이거든요. 교만과 욕심으로 죄가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을 찾아 들어가야지.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인 것이요. 주님이 이것을 다스리기를 절제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언약으로 돌아오래 계속. 다 똑같은 말라기도 언약으로 돌아오래.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오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래. 창조의 목적, 나를 섬기기 위한 예배 공동체로 부른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고 계속 돌아오래요. 지금은요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백성이 지식이 없대. 그 지식의 부재.
나를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나오잖아요. 그건 뭘 반증해요? 그들이 없음을, 그들이 지식이 없음을, 빛이 없음을, 어둠만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교회에 가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라고, 잃어버린 양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했듯이 지금 교회에 가서 설파하라는 것이에요.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 자, 여기서 그러면 나는 아직 주님을 안 버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버렸대. 왜? 네가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걸 버렸대. 그러니까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지식은 아는데, 물론 지식도 없어. 왜냐하면 뜻을 왜곡시켜 버렸거든. 변질시키고. 그런데도 아는 사람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외하다는 자세를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의 부재와 경외함의 부재. 따르면 지식과 경외함의 부재. 그건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또 몰라 또.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알아도 순종한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지식의 부재와 경외함의 부재야.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이 경외함의 부재. 이 지식과 경외함의 부재.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 에레미야 6장 19절.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게 말씀을 버린 것 맞냐?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내 율법을 거절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똑같이 율법을 거절했다. 버렸다 말합니다. 에레미야 16장 11절.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요나도 칭찬을 했어요. 모세도 그 영광을 봤잖아요. 모세에게 직접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는데 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냐? 죄악이 차올랐는데 이제는 포도주 끝 흘러 넘쳐버려. 관영돼 버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그 죄악이 관영되면요. 바리새인의 상태를 보세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 거야. 회개가 안 돼. 심각한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잖아. 본인의 상태가 그렇게 화인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이 사라지니까. 지식은 넘쳐나. 우리가 심각하게 조명해 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제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0장 11절에 보세요. 뭘 버렸냐 보세요. 나를 버렸는데 뭘 버렸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님을 버린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를 버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아 율법을 거절했다. 보세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곧 진리이고 진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린 것이고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나를 버림이 나의 율법을 듣지 않음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를 경외함이 없음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게 에레미야에 나오잖아. 에레미야 2장 몇 절에 나와요. 그게 나와요. 에레미야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장에 우리가 진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악이 고통이 뭔지 아세요? 2장에 뭐라고 해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19절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19절 봐보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보세요. 경외함의 부재, 그 다음에 지식이 없음의 부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시작일 뿐이고 쭉쭉 읽어봅시다. 쭉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흐름 안에서, 이 관점 안에서 계속 에레미야가 뭔 설교를 계속 12편의 설교를 하는데 계속 설교합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이제 간음했다.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이제는 다른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면서 죄악에 빠져있는 그들의 실상을 보면서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심판할 때 환경을 사용해요. 다른 세상 나라를 사용하듯이 마귀를 도구로 삼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연단시키잖아요.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죄악의 결과일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근거에서 이미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서 너 보지 않았냐? 이 자매 유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방금 심판하는 거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거 본보기로 보여줬는데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네가 우상 숭배하고 행음해. 여기는 단순히 간음이 표면적인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정말 언약에서 떠나는 그 자체가 이혼 증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아왔거든. 뭐 에레미야만 보내요. 이사야도 있었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왔어요. 오래 참으셔요. 그런 다음에 터뜨리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은요. 그들의 심령을 딱 보여줘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은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가고가 아니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무슨 말이에요? 주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야. 우리가 땅이 얼마나 10분인 비율 보면 땅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심령 자체가 가시덤불이야. 가시덤불이 뭐죠? 재리의 유혹, 재물이 전부 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 가시덤불이 생명력을 그죠? 질식사 시켜버리겠죠.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그래서 히브리 6장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난 밭은 쓸모없어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밭이요 천국 가는 밭이 따로 있어요. 4가지 밭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이면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쟁기로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점검해야 되는데 이들은 묵은 땅을 지금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묵은 땅을 빨리 기경하고 말씀의 쟁기로. 가시덤불 때문에 지금 말씀이 자랄 수 없으니까. 가시가 그거라잖아. 우리가 10분의 미호 보면. 욕심이라 그러잖아. 기타 욕심과 재물의 유혹을 인하여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세요.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에레미야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마음도 버려지잖아요. 네가 말씀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사울에게. 우리는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진리의 기초에 서서 찬양해야 되고 진리의 기초에서 경외함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갈망 가운데 찬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종교적이고 위성적인 그 가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끝까지 불러주지만 모세에게도 범죄할 때는 네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면서 회개할 때는 다시 그 백성으로 편입됩니다.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금 사람을 죽였어도 여러분 오늘 회개하면 깨끗하게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회개하면 그 이전에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회개해 준다. 믿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을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찾을 만한 때 만나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지금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기름 부음, 은사, 영적 체험, 뭐 다른 거, 재물, 이게 문제가, 이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목표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구원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보면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서 근데 다 하지 못해. 지금 읽어보면 흐름을 봐서 백성들의 심령 상태만 우리가 체크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 5장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북한의 전쟁, 북한의 도발로부터 보호하고 있어. 할렐루야. 지금 북한의 도발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니까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서 마지막 사용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막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저는 확신해요. 우리 한국이 갖는 위상과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교의 전략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심겨져 있는 요충지로서 뉴비전 교회도 있고 쉽게 북한이 도발하려면 계속 도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잠깐 멈춰요. 바벨론에게 야 바벨론아 남유다를 멸망시키라. 마귀를 욥에게 내가 허락한다. 마귀를 사용하듯이 하나님 북한도 김정은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도구로 마귀로서. 근데 하나님 지금 막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일부는 잠깐 허용해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래서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더 많은 부분 세부적으로도 우리가 더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그럼 차별금지법도요 순식간에 참 우리가 얼마만큼 근데요 저도 물론 뭐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막고 여러 가지 우리가 대항할 게 참 많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먼저 나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근본적인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부흥을 내가 먼저 맛보지 않으면 안 돼요. 부르심이 틀리잖아요. 물론 다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지만 저마다의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사역을 봤으면 또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제가 지금 공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판에 관한 것 자주 전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공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이 공의의 성품이 회복이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만 경외감이 회복이 되거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한 번 설교하면 됩니까? 에레미야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그런 설교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제 온 사람들 또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신명기 효과처럼 계속 반복하고 노출해서 우리 속에 뼛속까지 깊숙이 무의식까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익숙해져야 돼. 할렐루야. 익숙해지려면 반복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늘 들어도 꿀과 같다. 할렐루야. 늘 주님을 제 설교는 뭐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항상 다양하잖아요. 항상 새롭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고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 또 지식에 있어서 계시가 확장이 돼요. 점진적인 확장을 이뤄요. 시대가 변하고 또 하나님 계시가 계속 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회에 있는 음성일 때 공명이 되어지고 동이 된다면 예만 있고 아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이 용서하겠대 근데도 없어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에레미야가 막 찾으러 다녀도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심판이 확정이 돼버렸어. 그래도 확정이 됐는데도 회개를 전하라 그래요.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해요. 기도할 필요 없다가 아니야. 계속 기도하고 주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전해야 돼. 또 나도 전해야 돼. 계속. 예언하셨으니까 계속 전해야 된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에레미야 또 6장에 있고 7장에 있어요. 에레미야 6장 16절 17절. 오늘은 다 하지 못하게 에레미야 6장 그러나 핵심 6장과 7장에는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계속 옛적 길 선한 길 얘기하는 거. 저는 지금 설교가 옛적 길 선한 길이에요. 계속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가신 길, 조상들이 믿음 안에서 걸었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너무 좁아. 이렇게 팔짱을 끼고 에레미야가 설파해도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만 설교하라고. 나중에는 아나도 사람들은 그만 그 심판 설교 그만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일 음모를 깨잖아요. 그만 좀 그 심판 설교하라고. 그럼 부드러운 설교해 주라고. 왜
제사장과 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다 평강하다, 그 상처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주는데 왜 너만 그렇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러고, 왜 특별하게 구원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말해? 에레미야 이론은 똑같은 얘기, 지금 똑같아요. 와, 상황적인 유사성 얼마나 똑같아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정말 심각하게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아까 오늘 기도하면서도 잠깐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말이 될 것이다 서인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오이지만 내가 너 기뻐한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이다. 제가 요새 듣는 애언도 더 깊은 차원에서 깊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보호자로부터 네 설교가 기름 부어 나온다.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는 이제 지금 제가 전하는 것들이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압니다.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니야. 근데 주님은 항상 그 말에 신적 권위를 더해 주려고 항상 하나님은 확증을 해줘.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도 불꽃 같은 위험에서 백성들을 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만들겠다. 왜? 네가 보낸 말이 내가 보낸 말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 반드시, 그래서 사도된 표적이, 이런 어떤 기사와 표적들이 반드시 그 보낸 말의 권위를 증명해주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보증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전체 안에서의 이런 어떤 동일한 유사성을 갖는 패턴들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나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안 듣겠다. 못 듣겠다. 안 듣겠다. 바리새인도 그랬잖아요. 너가 안 들어? 그것은 너가 깨닫지 못함이다. 너의 아비가 마귀로부터 났음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였음이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를 핍박해도 좋고 마귀의 말이고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 말에 대한 보응은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말하면 제가 전한 설교가 하나님 설교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을 자신이 있느냐 묻고 싶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여로보암 왕이 이제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는 것들을 전하라고 해서 아마샤 제사장이 야 너희는 예언하지 말고 네 고향에 가서 예언해. 왜 여기서는 너가 왜 심판을 예언해? 너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마. 심판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너희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왜? 난 하나님 말씀이 그러그러다고 전했을 뿐인데 이런 모든 것에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 경고를 행하지 않고서는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노아에게 에녹에게 분명히 전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길, 예적 길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을 보게 돼 있다고. 하나님 그게 위로고 자녀를 향한 배려예요. 믿습니까? 안 듣는 건 자기 의지야. 자기 욕심이야. 자기 삶의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위신이 깎이는 것을 도저히 명예욕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실상. 이 16절, 17절만 봐도 에레미야 7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만 읽을게요. 에레미야 7장 2절, 3절. 지금 우리는 지금 말씀 읽어만 보면 에레미야가 읽어만 줬어.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다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들어가면 이사야가 그랬거든. 이사야가 성전에만 있으면 그죠?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18만 5천 명을.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딱 패러다임을 고정시켜 놨는데 이걸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이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떠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와, 이거 구원론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맞나? 에레미야 말은 기존의 변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이사야 완전 틀을 깨버렸기 때문에
근데 성전만 들어가면 된 줄 알았더니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이라는 표면적인 건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 그 속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이제는 교회를 찾지 말고 너 아모스가 뭐야? 하나님을 찾고 선을 찾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위선을 멈추라는 거야.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 성전신앙과 선민신학에 갇혀서 그 신학을 버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며 너희가 진짜 예배자가 되라는 거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정의를 행하라. 계속 항상 말하는 정의, 공의.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근데 뭐냐면 제사장 잘못 만나서 그랬어. 선지자들을 잘못 만나서 그들이 거짓된 설교를 했거든요. 평안하다 그랬거든. 구원 속에 안정감 속에 기만하도록 가머니설로 그들을 농락했어. 마귀 하수인된 목회자들을 만나서. 여러분, 교회 선택이 사활골고 중요합니다. 믿음 들음에서 납니다. 내 영적 흐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위로받으려고 교회 다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보다 구원이 중요하죠. 믿습니까? 위로보다 진짜 위로는 회개를 통해 상한 심령이 만들어져야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사람에게 위로받고 목회자에게 위로받으려고요? 하나님께 위로받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그런 태생이고 그런 태생적인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의 자료 찾아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영이 만족함이 없는데 무슨 생수가 있어요. 잠깐 일시적인 거잖아. 세상적인 것은. 말씀 더 깊은 샘물로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생수의 진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뉴비전교회 맛을 주고 있죠. 하나님 주고자 하고 그 맛을 본 자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집 찾아 당기는 거 보세요. 그 맛의 진수를 맛보면 잊을 수가 없어. 그 영적인 것이니까. 보좌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음성대로 양이 다시 몰려든다고 믿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 참 교회를 뉴비전교회 오고 싶다. 제가 수요일날 했던 영상이 거의 2만 회가 지금 되더라고요. 좀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또 그런 설교들이 열어지고 많은 사람이 듣고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 성도를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나가잖아요. 저희 교회는. 성도가 많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막 1000명, 10,000명? 아니요. 지금 저는요. 성도가 는 거 봐요. 여러분 지금 남은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성숙하는 게 부흥이다. 한 사람만 부흥해도 돼요.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지.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수만 마음은 뭐예요? 와, 성공했다? 형통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흥을 정의하고 형통을 정의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전하는 것,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게 형통이다. 내 영적 실상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과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형통이다. 믿습니까? 그냥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배가 실종되어지고 왜요?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요. 나를 버렸어. 말씀을 버렸어. 스스로 터진 엉덩이를 저축하며 그들이 모아도 터져 있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누구를 신뢰하고 있냐?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바알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아수를 의지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눈치게임, 시소게임 하면서 갈팡질팡 견고하게 서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신본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 믿습니까? 정체성을 끊임없이 마귀가 참사하지 못하도록 고소할 틈이 없도록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길과 행을 참으로 바르게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착각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착각,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어. 나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성전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이 뭐예요? 기도가 가증해. 찬양이 가증해. 너희가 율법을 두고 행하지 않으면 네 기도가 가증하다 그랬어. 너희가 분향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 같고 삶이 더러운 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선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선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악이요 고통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고 방금 우리가 에레미야 1장에서 읽었어요.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비춰주시옵소서. 참된 기준이 무너진 이 한국교회 가운데, 선을 악이라고 하는 가운데 참된 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론을 지금 회복하잖아요. 구원론을 회복하잖아요. 성령론을 회복하잖아요. 종말론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성령학교를 통해서, 또 이런 책자를 통해서 계속 물질론을 회복하고, 동역자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속 제가 그래서 작지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숲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잠깐 은혜 받고 좋은 교양 광자 수준으로 해서 나의 신금 흘리고 나 눈물 흘렸고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나를 만들어 가야 돼. 할렐루야. 깎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시간이 잠깐 하루 듣고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1년 신에 서서 머무는 흔적처럼. 내가 자라났는데 하루면 끝납니까? 이 교회 가치는 오래 다닐수록 가치가 있어. 할렐루야. 오래 다 드년도 말씀이 새로워. 말씀은 원래 하나님 말씀 쉽게 말할까요? 순종하라, 기도하라. 이거 두 가지예요. 말씀이 어렵나요? 순종하라, 성령 충만하라. 두 개잖아요. 결론은 항상. 근데 왜 말씀을 들으러 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열어짐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고, 인격적인 조우지. 그게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물론 회복되고 개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에레미야가 그런 주님의 심경으로 전쟁의 경보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내 말을 네 입에 담았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전하면 심판이 임하거든. 화가 임해. 또 본인에게도 전할 수 없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제사장인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제사장의 채울과 동정과 눈물이 선자의 외침 가운데 애가까지 쓰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에렘의 애가를 쓰면서 슬프도다 망하게 되었다. 이 백성을 어찌할꼬. 중보가 되는 거예요. 중보가. 지금 이 지구를 품고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눈물과 동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잠자고 졸며 죽어버린 사대교회와 같은 라우디게 교회 같은 주님의 그 영적 실상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보는 게 어떤가? 내 마음밭을 보는 게 어떤가?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가?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전부 난 듣지 않겠다. 나는 거기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 설교하라고. 부드러운 설교. 이사야의 9장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 그러잖아요. 거짓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거짓된 것을 보이며 그들의 상처가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평안이 없도다. 여러분,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죄가 지금 지옥 갈 죄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만하며 살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큰 파급력 있는 영향력을 준지 몰라요. 대형교회 목사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영향력 있는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영향일 텐데 딱 성도를 눈치 보면 입을 닫잖아요. 네? 차별금지법을 위시해서 악을 분명히 악이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손을 긋고 공의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그런데 딱 입을 닫아요. 말을 애매모호하게 돌립니다.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레미야, 우리가 좀 시간을 가더라도 좀 여러분 오늘 들읍시다.
예레미야 11장 14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1장 14절. 예레미야 11장 14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어떤 상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 공의 한계가 넘어가는 상태까지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중보가 멈춰져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살아있을 때 심판이 확정될 수 있어요. 그건 바리새인의 모습들이거든요.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 상태예요. 에레미야가 3번이나 주여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근데 내 앞에 모세가 기도해도 또 누가 기도해도 사무엘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모세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백성들 용서해달라 할 때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그랬어요. 근데 그 2명이 내 앞에 기도해달라고 해도 나 듣지 않을 테니까 너도 기도하지 말라고. 복도 구하지 말고 중보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중보도 하지 말라? 그런 이끄심일 때는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아요. 왜? 이미 딱 심판이 확정될 때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구할 필요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개별적으로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주님이 왜냐하면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썩은 뱃띠와 환상과 항아리가 있는데 포도주가 가득 찬 환상을 먼저 보여줘. 이게 뭐냐고 할 때, 야, 이런 물체 상징 효과로 교육을 시키는데 에레미야에게 이 포도주가 찬 거 봤지? 죄악이 관영이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포도주가 차서 흘러넘쳐서 취하고 비틀거면 죽인다고 했는데 그 환상을 제가 다는 못했지만 13장에 보면은 차가 오르는 거 뭐냐? 그들의 죄악이 관영되었으므로 이제 죄악이 찼다. 그러면 심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이 차올라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다 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찰 때 이것들이 확정이 돼버리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냐? 내 양심에 마비가 가요. 그러면 회개가 안 돼요. 자, 회개가 되면 유보가 된 게 아니야. 회개가 딱 안 된다. 말씀이 안 들린다. 무뎌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든 다 죄의 영역이 있지만 이게 확정이 되는 순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은 착하게 볼 수 있어.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제 심판 그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1절. 14장 11절 한번 읽고 14장 11절 한번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2절. 자, 에레미야 1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보세요. 하셨다. 마음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찼다는 것이 이제 그 포도주의 틀에 밟아버리겠다는 포도주는 진노를 얘기하거든요. 진노가 찼다는 거예요. 죄악이 찬 만큼 진노가 찼고 부어지게 될 것이다. 가죽 부대가 포도주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알면서도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얘기야 이제. 여기서 볼 때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 양심이라는 가죽 부대가 완전히 화인 맞은 거예요. 자, 어딜 보냐? 딤전 4장 2절. 자, 딤전 4장 2절. 자, 딤전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죠.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뻔뻔하게. 자, 그 다음입니다. 딤전 1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구원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의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나와요. 화인 맞으면 사랑이 안 나와. 나오죠. 그 다음 절입니다. 딤전 1장 19절. 딤전 1장 19절. 제가 다 했던 말이에요. 딤전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 관해서 양심에 대해서 파손되어지고 버릴 수 있다는 게 나오죠.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파손되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포도주가 찬 거야. 부대.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고 복도 구하지 말라. 왜? 이미 심판이 확정됐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들, 지금 오늘 제가 제사장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영적 지도자의 부분들이 원인이 돼서 그들에게 했던 부분, 지금 백성들에 대한 파트는 했어요. 그러나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사장들의 파트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6장 13절 14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14절. 자,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어둡게 되고 소경이 된 이유가 바로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 다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죠? 평강이 없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뭘 먹이냐면 쓴쑥과 독한 물을 먹입니다. 이것이 한봉고는 영원한 구원이다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서 그들이 오류가 섞인 그러한 누룩들을 먹임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기만하며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평안 속에서, 거짓된 구원론 속에서 이렇게 아까 성전에 예배 들어가면서도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면서도 조금 점검했으면 좋았을 것을 보죠. 나는 그리로 가지 않아도 돼. 나는 듣지 않겠어. 나는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을래. 나는 찬양만 하고 나는 기도만 많이 할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 깨트려짐이 있어야 돼. 상한 심령으로 울어야 돼요. 마음을 찢고 마음 가죽을 찢어야 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와, 한국에 그게 없어. 찢음이 없다고. 깨트림이 없어. 제자도의 길을 걷는 그 신앙의 본질이 사라져버렸어. 형식은 있지.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오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15절 17절까지 제사장의 죄예요. 제사장의 죄, 영적 지도자의 죄. 14절, 15절부터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펴짐이라 하시니라. 자, 쓴쑥과 독한 물이 선지자로부터 어디까지 퍼져? 백성들, 성도들에게 퍼졌죠. 전부 퍼졌어요. 영적 식중독이 걸려버려요.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왜요? 뇌물을 좋아하고 성도들 눈치를 보고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원수의 조롱거리로 삼고 성도의 눈치와 타협을 받듯이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전부 목회자와 한 통속인 거예요. 소경 집단이죠.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판단자죠. 난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심판권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적어도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우리 교회를 조명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쓴쑥 독함을 참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는 쓴쑥과 독한 물이 조금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둘 다 망해요.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심판권을 행하시면서 이제는 당신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주님의 지적을 보세요. 에레미야의 지적은 주님의 지적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신경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악해지면 먼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절하는구나. 말씀을 버리게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예수님처럼 아멘만 있고 예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진짜 참된 예배자는 것은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물론 제가 오늘은
예레미야 보면 되겠습니까? 아모스도 보고 이사야도 보고 그러면서 선자들이 말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집약적으로 설교하면서 참된 예배자에 대한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영적 착각에 빠져 있었는가.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 보세요. 지금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 듣기 싫겠다. 이런 말들을 보세요. 결론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24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죽 있으면 에레미야 9장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9장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 나를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 믿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했던 성경 구절 아닙니까? 핵심이에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스스로 저축지 못할 스스로 판 웅덩이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데 누굴 의지하느냐? 누굴 신뢰하느냐? 지혜를 의지하느냐? 부함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가 그러죠.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했다라고. 그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원한다 그랬잖아요. 뭘 원하느냐? 나의 갈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축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나를 면케하시고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최우선순위, 최상급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는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네 마음밭의 상태를 보고 싶은 거야. 가시떨기가 잔뜩 있는지, 자갈과 바위가 잔뜩 있는지,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어서 온전히 고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쟁기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며 마음을 들여다보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마음을 이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아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십시오. 친밀함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의 소욕을 행할 때 육체 속에 이루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간절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주세요. 꿀과 같은 당신의 말씀을 알아서 더 신부로서 단장하고 싶어요. 주님을 깨달음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작정기도 일주일 동안 했지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아버지와 호흡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내 것만 다오 나 위주로만 기도했습니까? 물론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도의 성격은 교제입니다.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할렐루야, 그런 친밀함 속에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많이 길긴 했지만 특별히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고다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다 읽지 못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상태, 영적 지도자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영적 미지근해지는 이 실상 가운데 라오디가 교회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양심의 상태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경종 울리고 책망하기를 원하는지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족에게 나가고 내 자신에게도 먼저 경종 울려서 내 자신이 그 말씀 교훈 안의 거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